그 사람이 잘못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근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상근기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부처님처럼 설산에 들어가 고행 난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근인가. 예전에 성철 스님처럼 예전에 성철 스님이 굴에 무슨 절이라든가 화엄상가를 가셔가지고 그 철창을 이래 치시고 뭐 10년간 수행을 하시는데 10년간 뭐 1일 1식을 하시고 장자불화를 하시고 유명한 이야기죠. 야, 그런 사람들이 이게 상근기이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탁 듣고 도를 깨치지. 하근기 중생 스님들이라 그래 도를 닦고 나야 막 속세 중생으로 그저 뭐 오용락에 취해 살고 있잖아. 내가 저리 안 보고 나는 내가 뭔 상근기가 세세생생 공부를 해야 공부를 받아가 내가 스님 몸도 받고 이래가 공부를 해야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돼야 상근기가 되지 않겠나. 이래들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상근기가 아니에요. 상근기는 어떤 분이냐. 바로 오늘 이 자리 수비정사에 오신 여러분이 상근기. 상근기도 보통 상근기야. 최상근기야. 비가 주룩 오면 집에 저도 그렇습니다. 있으면 해 지는 이 시간에 또 절에다가 뭐 심준호 박사한테 금강경 5가의 강의 들어야 되는데 뭐 들어봐도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야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파전이나 한번 뒤져봐. 이러면서 냉장고를 뒤적 해가 파전에 소주가 좋을까 막 끌려가지고 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뭐 부처님 불법을 절어가고 파전이 더 좋은데 뭐 부처님보다 파전을 쓱 뒤집으면서 와이프랑 뭐 나에게 귀중 안 됐다. 또 주말 연습도 좀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그건 안 하겠지만 수요 드라마라도 보면서 와이프랑 소주를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그렇게 이래 비오는 날을 보내고 싶은 것이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여기 와가지고 저희 뭐 잘 모르는 이런 소리를 들으시러 왔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상근입니다. 최상근입니다. 저도 뭐 꾸준히 17살 철들 때 불신이 생겨서 지금까지 53시 되도록 불교 공부를 하고 있지만 무슨 상근기라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있나 그러면 제가 중간에 뭐 친구들 같이 불교학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리 취직하고 저리 취직하고 불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또 자기 길을 따라서 여러분 부처님하고 버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나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 30년 넘는 세월을 이렇게 불교에 남을 수 있었던 제주도 없었지만 딴 데 갈 수 있는 제주도 없었지만 이 도대체 부처님에게 깨달은 것이 뭘까? 그게 궁금했어요. 자기가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궁금해서 왜 알고 싶었다고. 그 마음이, 그 발심했던 그 마음이 꾸준히 그러니까 딴 일을 해도 혼자 하게 있다 보면은 그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투자한 또 세월도 있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부처님법 그게 도대체 뭔지 그 이치를 내가 모르고 하면 얼마나 내가 인생 헛살같이로 답답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교 공부하는데 상근기라고 하는 것은 고행 난행하는 게 그것이 상근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그 부처님법을 정말 나도 그거 좀 터득을 해가 내가 좀 사용하면서 나도 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해탈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을 쭉 유지하는 사람이 그게 상근입니다. 고행 난행 그거는 고행 난행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효공스님 같은 분들은 잘못
교통소자라고 별명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좌선을 하면은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막 이 엉덩이 살이 녹아내려가지고 방석하고 엉덩이 살이 붙었대. 우리는 난 때려 죽여서 못할게. 막 1시간 반 앉아있으면 막 허리도 아프고. 예, 그때 옛날에 저도 이제 미얀마에 2002년도인가 그때 참 그 미얀마에 밑박사나 수행하러 가는데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남방 그 수행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한 달인가 가 있었는데 막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명상을 시키고 1시간 명상하고 1시간 걷고 1시간 명상하시고 밥은 딱 하루 2끼 줍니다. 새벽 6시, 낮 11시. 그리고 막 일절 그 후에는 일절 못 먹게 해요. 저녁 때 주스 한 잔 먹는 거는 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씹어 먹는 건 절대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을 해서 처음에는 막 온몸이 뒤틀리고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3주 정도? 한 보름 정도, 3주쯤 지나니까 그때 되니까 허리에 좀 힘이 붙으면서 앉아있는 게 편안해지더라고요. 특히 새벽녘 일찍 일어나가지고 머리 깎고 있으니까 세수하기도 아주 간단해. 그냥 물 한 번 세수해요. 진짜 머리털이 없어요. 지금 머리가 많이 그랬는데 없으니까 단기 출가해서 이제 기회를 받았으니까 축 하고 축구에 가서 바로 앉아. 선정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에 스님을 하는구나. 잘하면 저도 그때 옛날 사람들처럼 나도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 모르고 앉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속달이 안 되고 또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고행 난행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 상등기가 아니라 이 마음에 부처님 것 도대체 뭔가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은 일부러 지키라 뭐 말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가 한번 딱 궁금해지면 그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궁금하잖아요. 원래 내가 지난번 금강경 강의할 때 내가 한번 이야기해줬죠. 마치 깨닫는 게 어떤 거와 비슷하냐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동국대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에서 딱 마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많이 본 사람인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2박 3일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죽더라, 그 사람이. 뭐 밥 먹고 뭐 이러고 있을 때는 딱 이작 부리다가 조회집 또 생각, 그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결국 2박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동국대학교 신한은행 출장소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은행 가다 한 번씩 얼굴을 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통성명을 아시고 그 사람이 잘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얼굴을 읽으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 법이 이게 뭔가 궁금하면은 이게 뭐 궁금한 거야. 알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내가 금강경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금강경 오가에도 그렇고 법이 이런 것이다.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게 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은데 저 사람은 뭔가가 턱 와닿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래 맞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물건 이것만이 영원하지. 그런데 왜 턱 안 나왔을까? 궁금하잖아. 그죠? 그 궁금한 마음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상관. 그게 궁금하면 언젠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무슨 천하의 상근길 해가지고 고행 난행을 해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행 난행을 해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다가와요. 법이라고 하면 진리잖아. 진리 법자잖아. 진리라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거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어. 그리고 늘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돼. 진리는 무소부재하단 말이야. 없는 것이 없다. 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야 도대체?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해.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책상도 변하고 내 몸뚱아리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한다. 안 변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딱 하나 안 변하는 게 있어. 늘 영원한 게 있다고. 언제나 그거 내가 잠들 때나 깨있을 때나 늘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지. 이 순간이지. 어제도 지금 생각하니까 어제지만 어제 그 순간에는 이 순간이었잖아.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이잖아. 내일도 내일에 뭐 여러분 다 각자 딴 곳에 있겠지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게 그거가 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늘 있는데 그 속에 나타나는 이거는 이 찰나 다르고 저 찰나 다르고 계속 변화해 가잖아. 그런데 그 찰나 변화해 가는 그 찰나가 늘 영원하잖아. 그 영원한 그 찰나 그거예요. 그게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늘 있어요. 늘 있다. 그 속에서 일체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그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우리 아기가 앵앵앵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나? 바로 그때 태어나는 그 순간, 지금도 있는 그 순간, 이 순간 거기서 태어나잖아. 그리고 어이구 죽겠다 하고 꼴까닥 숨 넘어가는 건 언제예요? 바로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거기서 일어났다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그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내 마음속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참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건데 이러면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원한 게 그거네. 영원한 게 그거네. 그게 한 물건이거든. 그게 한 물건. 그게 한 물건이지. 그래서 한 물건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잡으려고 하면 이게 잡히지가 않아.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되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이 됐지만 그 다음 순간이 그냥 이 순간이야. 시간이 간다라는 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 순간만 있잖아. 이 순간만 있잖아. 이거를 일러서 마음이라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이 몸뚱아리 생각 내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먼저 있다고.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내가 그 다음으로 있는 거야.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에 딱 적혀 있으면 있든 뭐 있지만 있다는 건 내 생각이잖아. 그 생각이 없으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오. 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 이렇게 있지만 있다는 생각이잖아. 그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하지만 나가 아니야. 이게 먼저 있고 이게 먼저 있고 그리고 다 내가 있어. 이게 여러분 생각을 딱 놔버리면 돼. 근데 생각을 놔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생각을 놓으려고 하거든. 생각을 할 때도 이 순간이고 생각을 안 할 때도 이 순간이고 그거를 한번 툭 알아버리면 그러네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뭐가 있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사라졌다. 그 속에서 나중에 그 속에 어떨 때는 되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 고통스러운 날이 있잖아요.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자식놈이 무슨 대학에 내리 3번을 떨어졌다거나 괴로울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 괴로워도 그게 그냥 괴로운 그것이 그렇게 이 순간 이렇게 있을 뿐인 거예요. 이 자리는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깨닫거나 안 깨닫거나 관계없이 이 순간은 더 있다고.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소리를 딱 내면은 이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이 야 들려라 이렇게 해서 소리가 들립니까? 그냥 들리잖아. 여러분이 배고플 때 내가 배고파야지 이래서 배고픕니까? 때가 되면 배고프잖아. 낙엽아 떨어져라 해서 낙엽이 떨어집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상관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그냥 흘러가. 지가 흘러간다. 근데 거기서 나를 딱 내세가 내가 내 뜻대로 하려한다 이러니까 인생이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게 주인공이라고. 이게 그리고 이 주인공, 이 지금 이것이 이 떨리는 이거 매 순간 이것이 주인공이고 이놈이 참나라고. 이거는 참나가, 이거는 나가 아니여.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놈일 뿐인 것이. 그 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다 지가 알아서 가. 때가 되면 도가 터지려면 터지고 안 터지면 안 터져. 터지고 안 터지고 관계없어. 이놈은 법은 늘 그대로야. 그대로입니다. 그거를 한번 마음으로다가 탁 느껴서 거기다가 턱 맡겨버리면 그 다음 편안해. 내 말 듣고 지금 이야기 듣고 그러네. 정말 이것밖에 없네. 아이고 저거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것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어. 뭐가 더 있냐고. 이것밖에 없지. 매 순간마다 이것밖에 없다. 앞에 들고 있는 나, 듣고 있는 여러분, 이것밖에 없잖아. 물론 바깥에는 비가 내리지. 그러는데 눈이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그 이상을 못 보는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 줄인다고. 생각을 있니 없니.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 없이 여기를 지금 이 순간을 보세요. 이 순간 있어요 없어요? 한 물건 있다. 한 물건 있다. 있어요?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거는 이렇게 참 있다라는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것뿐이에요. 그거를 알면은 그걸 견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다 탁 놔버려. 그거다 탁 놔버리고 이제 탁 놔버리고는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 내가 옛날에 그 이야기 했던가?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내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불심이 깊었어요. 27의 사람 출가했어. 한마음 선언, 대행스님이 나와 출가했어. 30년가 아니죠. 25년 만에 내가 만났지. 지난번 학술대가 한마음 안양선언에, 한마음 선언에 학술대가 있어서 논평을 하러 갔더니 우리 그 스님이 내 친구가 탁 있더라고. 내가 그 사람이 출가할 때 도가터가 출가하지 말거든. 내가 지난번 건강경 강의할 때 이야기했어. 저것만 하고 한마음 대행스님 논문 들으러 왔다. 큰 스님 도대체 한마음 주인공 이게 뭡니까? 물어봤는데 큰 스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20년 전에 사우승이야. 또 나을 때가 되겠지요. 그랬는데 그날 저것마하고 이제 울산 내려간다고 저것마 운전하는 거에 가다가 지는 뒤에 자고 있는데 저것마가 이제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착 가버렸지. 그러니까 지가 그 뒤에서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핸들을 탁 잡고 야 이거 옆으로 튀기라고 오는 차에 치어 죽는다. 그 짧은 거에 생각이 들더라니. 차라리 중앙분리대를 끌고 가는 게 낫다. 어이 브레이크 밟아라 하면서 자기는 계속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살았던 그때 몸이 술을 먹기 때문에 27년 세월이 1초 2초 사이에 싹 정말 그 시네마스코프 흘러가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뭘까? 그때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고는 한 달에 출가해버렸어. 나한테 그 이야기. 그때 그 사람이 뭘 알아서 가시었어. 나중에 나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감을 좀 잡았지. 그때 그 사람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고 할 땐 뭐가 있었겠어? 지금도 똑같고 그때도 똑같고 지금 이 순간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극적인 순간에 그거를 딱 체험을 하니까 강렬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고 내가 수많이 살았던 그 순간이 27년의 세월이 그냥 이 순간이 없어. 이 순간 하루 이것밖에 없어. 알고는 막 7년 동거하던 애인 버려버리고 그건 나쁜 짓이지. 7년 동거하던 애인을 탁 집에 며느리 될 줄 알았는데 사이 될 줄 알았는데 탁 하고
그래 내가 그 사람을 25년 만에 만났다고. 내가 그전에도 만나고 싶었지만 차마 내가 만날 수가 없는데 나는 속인으로. 속인이라서가 아니라 지난해나 같이 진리를 얻겠다 해가 어린 나이에 7, 18에 같이 뜻을 맞춰가지고 나는 공대 불가가지고 지금 영남대 철학과를 다녔죠. 철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서로 탁마음에 공부했는데 그 사람은 그래 도로가 커가지고 수행자로 살아가는데 나는 뭐 도도 못 투고 이래가지고 만나기가 어렵더라고. 만날라 하니까 불안해. 25년을 만나 그 사람 도움이 됐을 텐데 난 아직도 그냥 속이 만나기 싫었어. 근데 마음으로 만나고 싶었지. 근데 그게 부끄러워서 만나기가 싫었어. 그런데 그냥 많이 만나. 그러다 그 며칠 후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 바빠서 이야기를 깊이 못하고 여보 정봉선님 당신 그동안 25년간 공부를 했으니 그동안 공부한 거를 나한테 좀 내와 그랬지. 그랬더니 치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법을 모를 때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돌을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때 이후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냥 배에 올라탔고 배가 이게 쓱 가면서 그게 반야용선입니다. 반야용선. 배가 쓱 가면서 모든 일을 행하지 내가 행하지를 않는다. 내가 돌을 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딱 반야용선이 흘러가면서 그게 맡겼고 자기 상대는 그게 한마음 대행선님 그 가르침이 그거거든. 한마음에 맡겨라. 주인공에 맡겨라. 그럼 알아서 다 해결해준다.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용만이 똥 빼는 재주가 없다. 그것은 한마음의 이치대로 그러니까 텅 맡기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된다. 만약에 그 일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일은 실패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일이야. 그리고 그 실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계속 그와 같은 맡기는 마음이 생긴 그 실패가 결국에는 돌아서 성공으로 간다. 그게 사품주의다. 그러니 그냥 맡겨. 이게 한마음서는 대행스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텅 맡겨놓고 한마음에다 텅 맡겨놓고 내가 지금 한 20분 전에 30분 전에 들어와가 또 들었는데 그때도 이 순간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변해가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 순간 이것이 계속 변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부처라고 그게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일체 모든 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여기서 일체 모든 게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5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다가 50년, 30년 후가 되면 여기서 사라질 거라고 내가. 내 몸뚱이는 사라지지만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단 말이야. 그게 진짜 그래서 진짜 나랍니다. 그게 진짜 나. 이 몸뚱아리 이게 내가 아니고. 그러니 거기다 턱 맡겨버리는 거지. 그러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저 바깥에서 가을 되면 낙엽이 툭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흰 눈이 쏙 내리는 거나 내 속에서 여자 보면 침을 찌르 흘려서 야 저 여자애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나 술을 먹고 친구가 라고 술 먹고 하는 거나 흔들리지. 그리고 그와 같이 되면은 술 먹고 하거나 어디 남의 여자 보거나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럼 허망하게 영원한 이 자리에서 보면 그런 허망하게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거든. 허망한 거란 말이야. 이때 없는 거란 말이야. 물론 하려고 하면 그것도 즐길 수 있어요. 즐기지만 하나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 자리를 한번 탁 알아도 처음에는 의심도 들고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의심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그 생각이 자꾸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확인해지면은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저절로 윗바사나가 된다 그럴까? 윗바사나 해본 사람들이 있나요? 윗바사나가 알아차리는 거잖아. 특별히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이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번 와닿으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 와닿아. 바로 지금 이거. 부처님 불법이라고 하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고행난행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1000명, 10,000명이 해가지고 고작 1명이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라도 이야기를 듣다가 하고 딱 맞네. 바로 이 자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데 이것밖에 없네. 그런데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여러분 분별을 불리는 게 생각을 자꾸 한다. 이게 맞나 아니나. 근데 맞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어디서 일어나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생각을 하고 없애려고 했거든 옛날에. 분별이 툭 떨어져야 그 자리를 안다 생각해. 아니야. 분별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자체로 이 순간이라고. 그냥 딴 데가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벗어날 수가 없는데 뭐 이 순간에서. 그렇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 이 순간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순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 그거를 한번 가슴 속에 한번 하고 느껴보시오. 그거에 별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그 후에 이제 그와 같은 그 자리를 계속 이제 확연히 해가고, 그러면 절로 무상관, 법견, 실상관, 무상관, 실상관이 우리는 일부러 무상관,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뭐 이렇게 자꾸 관을 하고 생각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무상한데 뭐 이렇게 계속 모든 게 변해가는지만, 그렇지만 변화하지 않아. 이 순간만큼 변화하지 않아. 이게 말하는 이제 진화관이지. 이게 진화구나. 이게 참나구나. 변치 않는. 근데 변치 않는 그 참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참나가 이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이 현재 이거를 또 붙잡으려 한다고 하거든. 현재라고 생각하면 벌써 그 생각이야. 근데 사실 현재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미 순간이야. 그러니 그 상태는 마음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고 마음에 걸리지 않는 상태야. 내 분별에 걸리지 않는 상태. 근데 사실은 분별에 걸리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그냥 뭐 낙엽이 떨어지듯이 내 마음속에 뭐 분별도 일어나고 욕망도 일어나고 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이 자리가 살아있는 거야. 이 순간이.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오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알아도 지금 이 순간이고 몰라도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턱 옵니다. 내 강의를 계속 들으면 아마 석 달 안에 예중에서 한 3분의 1은 그게 아마 가슴이 같아. 뭐 도 트는 게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도 텄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사람이 붕붕 날아다니고 조계종 종정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분노가 끓고 욕망이 끓습니다. 다만 분노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내가 이 분노를 일으키는구나, 내가 욕망을 일으키는 나는 더러운 놈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우리 개똥 보고 개똥이네 하고 그냥 더럽네 하고 지나가듯이 내 마음에 그냥 이 순간 일어났다가 또 잠깐 뭐 딴 데 중심 팔리면 싹 그 욕망은 사라져버리잖아. 뭐 그건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마음이 가볍지. 마음이 가볍지. 그리고 도가 뭘까 그래가지고 막 그동안 17살 지금 50 몇 년간 추구해 이게 그냥 좀 시원하지. 그런 것도 아니지. 이거구나. 그게 확신이라고 딱 했어. 확신 어떤 거 확신. 이거밖에 없어. 진짜. 근데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확신의 순간에서 동시에 그 순간이 뭔가 탁 오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이제 뭐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진리를 납득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하고 만난 이유는 그거를 범생에 체득하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서문,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댓글만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방상하를 에워싸고도 남음이 있도다, 그죠? 아마 그거 할 때 같아요. 네? 14쪽으로 넘어갔어? 네. 14쪽에 두 번째 서리까지 했고 세 번째 서문 밖으로는 모든 작용에 반응하여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면 곧장 반응하되 그 자극의 실상을 꿰뚫어 보매 맑은 거울에 미개인이 오면 미개인을 비추고 옛날 중국에는 이제 중화 민족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뭐 조선 사람을 도기족이다 하고 그랬어요. 거의 미개인이다. 여기서 미개인을 비추고 개명한 이가 오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개명한 이를 비추며 큰 종을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작게 치면 작게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 자리가 봐요. 지금 이 자리에 응? 이 자리는 우리는 지 기분 따라 어떤 것을 왜곡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왜곡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형편없는 물건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물건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바깥에 뭐 뱀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아주 새끼줄이 있는데 그걸 뱀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좋은 사람을 내가 생각해도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손을 들면 손 들었죠? 손을 내리면 손을 내렸죠? 발 들면 앉죠. 앉았죠. 손을 줬죠.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잖아. 이건 왜곡이 없어요. 왜곡이 없다고. 이거를 내가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자리에서는 왜곡되는 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보살님이 글을 쓰면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생각하면 그 생각이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저 사람 하는 말이 뭔가 좀 감이 온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바로 이게 그대로 쫙 드러나고 있잖아. 이게 거울이란 말이야. 이게 거울이에요. 이 거울에서 일체 모든 만물이 재행이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싹 다 비춘단 말이에요. 비추는 거울은 변치 않지. 늘 있잖아. 지금 있잖아. 빗소리가 지금 어디서 들리는데? 빗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여기서 들리잖아.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들리잖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서 툭툭 비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내 말 탁 가슴에 다가오면 손 들어봐. 없어. 있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집에 가다가 아이고 그 사람 말이 그거 아니네 하고 탁 볼 수가 있어. 그럼 나한테 전화해. 삼재를 주제하고 만법을 주관하느니 삼재라고 하는 건 천지입니다.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만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삼재를 주제하는 것, 만법을 만들어내는 것. 천지 창조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가 기독교에 그래요. 바로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다음 찰나에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순간 모든 것이 이렇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 이게 불교에서는 그걸 불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심지어 불완전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갖고 계셔. 우리 세상을 보세요. 완전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여기 지금 이 자리 이것 봐. 이게 바로 우주를 만든다. 없애다. 네, 건강이 오가에 가냐 너무 어려운가? 너무 진리를 찔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건강경 오가에는 어쩔 수 없어요. 건강경 오가에는 책이 이런 책이야. 교리 공부를 하려면 유식 30성 이런 거 해야 돼. 대승기실론 이런 거 해야 돼. 건강경 오가에는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합니까? 대승기실론에서.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려고 하면 대승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라. 그럼 뭐 대승이 뭐냐? 대승은 곧 마음이에요. 마음심.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이거예요. 대승에 대한, 바로 이거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려고 만들어진 책이 대승기실로야. 근데 나는 지금 근데 건강경 오면 그걸 바로 찔러서 이야기를 해버린다. 근데 그 건강경 오가의 강의는 바로 찔러서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대승기실로에서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막 풀어가지고 진여문이 있니, 생멸문이 있니,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늘 있는 이 속에서 일체 만물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늘 있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생멸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생멸하는 물건 하나하나 생멸하는데 그놈들이 생멸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까 이 순간에 영원하잖아 지금. 영혼이란 말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 이거는 지금. 이거 이 순간, 절대적인 이 순간만 계속 있잖아. 이 시간도 이 자리가 창조를 하는 것이고, 우주 만물 이 자리가 창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지인 삼재를 주관한다. 이 자리. 뭐 부처님이 있거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수염을 해가 뭐 천지가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우주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멸하고 있어요. 뭐 예수교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세월이 지나면 우주가 언젠가 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창조하고 계속 멸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원이에요. 영원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순간이 있어야 영원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있는 건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순간은 뭐 이런 게 없잖아. 이 순간 벗어난 적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 순간 벗어나본 적 있냐고. 잠잘 때도 이 순간이요. 밥 먹을 때도 이 순간이요. 애인하고 뽀뽀할 때도 이 순간이요. 이 순간이요. 이게 부처예요. 이게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듣다 보면은 마음에 오는 순간 툭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믿어졌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정말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하는 것이 처음에 괴롭고 그러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하는 이것도 그냥 한 마음 일어나는 질뿐인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안 믿어도 그냥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이거네 네, 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은 이 한 물건으로 이 불성이라고 가로에다가 딱 쳐놨는데 이게 원래 하모 덕통 선사께서 가로 속에다 불성이라고 써놓은 건지 아니면 이 책을 번역하신 의진 해동 스님이 써놓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뭐 한 물건을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서양 기독교식으로 신이라고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한마음이라 해도 되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되고 진리라고 해도 되고 법이라고 해도 되고 어떠한 말로 붙여도 상관없어요. 똥막대기라고 해도 돼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도 돼요. 도가 뭡니까? 도라고 해도 돼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도가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야기할 때 뜰 앞에 잣나무 바로 이 순간이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들어오냐? 나는 잘 저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여러분이 도다, 법이다, 진리다, 부처다, 신이다 하는 것이 대단한 거를 생각해가지고 고행난행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이 꽉 들어있으니까 도대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법문을 듣고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 그 생각이 조용하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해보면 진짜 그러네. 이것밖에 없네. 이거는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태어났든 죽었든 관계없이 늘 있는 거구나. 이 순간하고 내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구나. 늘 찾고 늘 공부했고 늘 뭐 남편이랑 어디 놀러 갔고 늘 이 순간에 늘 나와 같이 있어. 옛날에 어떤 신비주의자가 이슬람 신비주의자가 하나님을 알라신이 있겠죠. 이슬람이 알라신을 그렇게 찾는데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열받아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도대체 도가 뭔지 평생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알라신을 한번 만나고 싶어. 안 나타나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간인 것 같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절벽에 턱 떨어지려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탁 나타나 알라신이다. 신이 좀 나타나시려면 진작 나타나시지 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야 이놈아, 나는 네 태어났을 때부터 네가 옹알이 할 때부터 네 똥 쌀 때 네 밥 먹을 때 네 나중에 젊었을 때 애인 만나가 헬헬거리고 놀 때 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 금만 죽을 때 내가 늘 너 옆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못 봐놓고는 내가 네한테 안 나타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 순간 도고 나발이고 다 포기해버리고 죽으려고 딱 체념을 한 거다. 체념을 했다는 건 다른 말로 놔버린 거야. 돈이 뭐니 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타난 말이야. 내가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의했죠. 글쎄요 했던 그 스님 있잖아. 나무젓가락으로 보석을 찾으려고 화롯불을 뒤졌어. 보석을 찾을 줄 알았다고. 보석은 찾아지지 않지. 왜냐면 보석이 그게 보석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보석이라고 어렸을 때 또 확 들었으니까 화롯불에 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가보에 정말 가치가 높은 보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걸 찾으려고 욕심을 내가 나무젓가락이 나중에 나무젓가락이 다 타버렸네. 보석도 없네. 에이고 이거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글쎄 이 상태가 되어버렸지. 체념한 상태가 되어버렸지. 그러나 그 사람이 체념하기 전에도 그때 그 순간이 뿐이야. 체념에서도 그때 그 순간이 뿐이야. 근데 체념하기 전에는 뭔가 찾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보였어. 체념을 딱 해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체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체념을 해야만이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 체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봅니다. 마음을 발심을 못하겠어. 이건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늘 이 자리에 있잖아 지금. 뭐 내가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간에 뭐 지금 이 순간 없는 사람 있어? 다 이 순간이야. 여러분도 이 순간, 나도 이 순간이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그게 늘 여러분과 같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뭐가요? 우리는 더 이상 건강이 뭐가 할 필요 없이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막걸리 마시는 게 그때는 이제 부처님한테 예불하는 게 막걸리 마셨어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뭐 드라마 재밌는 거 하는가?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 건강경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경상에 올라가가지고 경상을 한번 탁 치고 내려와서 건강경 가고 다 맞췄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삼가만상이 매 순간순간이 건강경 스스로를 설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옛날에 선사들이 건강경 외에도 그렇지만 이 선사들이 문학적 표현을 쫙 써가지고 멋있게 해놨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풍이 세거든. 그래서 뭐 천지를 뒤덮느니 천진 삼재를 뭐 한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대단한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에게 이거 풀인데 뭘 내가 훔치는 이야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좀 허풍을 우리가 좀 들어줘야 나중에 좀 극적으로 깨닫는 맛이 있다. 몇 분입니까? 네, 20개랍니다. 이거 좀 쉬어야 되겠다, 그죠? 팽적으로 광대하며 다른 무엇과도 비할 바가 없고 종적으로 높고 높아 그의 추종을 부르하더라. 이거는 우리 80분 쉬었다가 이게 마음 이러면 내가 젊었을 때 그 마음 돼가지고 내 마음을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는 쌈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늙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늙어요. 우리의 이 자리는 늙지 않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놈이 일체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속에 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울고 웃는 거에 탁그 부터가 따라가 버리면 울고 웃는 구석이 푹 빠져버리는 거고, 울고 웃는 것이 그냥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생각하면 아주 무상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생각하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여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거 같은 것이 어떠냐라면 그림자가 대나무 그림자가 달밤에 바람이 샥 불면 그림자가 대토를 싹 지나가거든. 그림자가 흔들리면서 대토를 쓸지. 근데 그림자가 대토를 쓰니까 먼지가 일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다라면 또 자꾸 그 자리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수행이 많이 되신 분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수행이 많이 되면 그 자리고 뭐 저 자리고 이런 생각도 없다. 이 자리고 저 자리고 그것도 분별이 나. 그냥 무중력 상태다 기권하시는 분도 있고 어디에도 의지할 바 없이.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이 우주 지금 바로 이 자리가 그냥 지가 흘러가고 있을 뿐이니까 나는 없어. 턱 비었지만 배고프고 밥 먹고 여자 보면 침 흘리고 좋은 음악 나오면 춤추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대토에 대나무 그림자 쓰는 것 같다. 옛날에 그런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빨리 그 경지를 우리도 감을 잡아가지고 그 경지가 늘 일상적이 돼서 그런 상태가 돼서 살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게 뭐 앉아서 좌선을 하고 이런 공부가 아니고, 그것도 좌선도 좋죠. 좌선을 하고 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연부를 해도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연부라고 또 선신들이 그걸 가피를 해주시고,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존재들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피를 발언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 이상의 존재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냥 우리가 짐승을 보면 토끼도 있고 그보다 힘센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보다 더 힘센 코끼리도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것일 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코끼리를 부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신의 세계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일체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아는 것이 그게 힘인 거지, 어떤 뭐 초능력적인 힘이라든지 이건 뭐 2차적인 문제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그 자리를 알아다 솔직해도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닥치는 날이죠. 사람이 늙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잃어버리는 거.
그 자리를 놓쳐버려. 근데 그 자리를 놓쳐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 공부가 덜 돼서 놓치는 거예요. 이 자리 어떻게 놓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있냐고. 내가 죽어도 이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 자리인데 내가 치매에 들어가도 이 자리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자리 없어지지 않다고 다만 내가 그 자리를 놓쳤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툭 놓는 거예요. 내가 다 잊어버려도 그놈은 그 자리에 늘 있고, 그리고 그놈이 진짜 참 나니까 이 몽뚱아리 이거는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해. 선생님 그래도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생각할 텐데, 그 생각했죠? 무슨 재미가 있어요 생각할 때 그건 생각이거든. 그 생각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인생 또 즐길 때는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요. 그래도 즐겁다. 선생님 그런 것도 없어지고 내가 없어져 버리고 이 우주 이 자체가 참나라서 지 마음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재미있다니까. 맛있는 거면 맛있고 아무 문제 없다니까. 다만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지 매이지 않는 것이지. 행적으로 광대하며 다른 무언가도 피할 바가 없고 정적으로 높고 높아 그의 추종을 불하다. 행적으로 광대하다는 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이 말. 그렇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가 막혀있으니 못 보는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 순간 이 순간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 일체 우주를 다 싸고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옆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도 우리가 벽에 막혀있으니까 옆으로 못 볼 뿐이고 내 눈이 한계가 있으니까 못 볼 뿐이지. 한계가 있든 간에 이 순간 이거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이걸 자꾸 나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순간 바로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일체 못 보는 것이 없고 일체 못 듣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딱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못 듣고 못 보지. 다 나버리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주 만물이 스스로 우주 만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께서는 산하 내지가 설법을 한다고. 당나귀가 우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물이 당나귀를 본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행적으로 까마득하며 아주 광대하고 수숭함이 첫째가 될 만하고 종적으로 높고 높음이여 아주 높고 높아 그 이상 될 것이 없으니 이로써 주관자가 되고 주제자가 되기 마련이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바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바로 내 집안이에요. 이게 우리 내 집안이라. 요 몸뚱아리 요거에 나라고 생각하면 내 집안이지 않지. 근데 이 전체가 내가 되고 요것도 내가 저기 산을 보듯이 요것도 그냥 내 산 보듯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한 물건은 신비하도다. 우러러 보거나 아래로 내려다 보아도 훤히 드러나지만, 자 우러러 한번 봅시다. 보이는지. 보입니까? 보이네. 밑에 봅시다. 보입니까? 보이네. 여러분이 보려고 해서 봅니까?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해서 듣습니까?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고. 누가 보고 누가 듣습니까? 우리는 오랜 어디에 의해서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본다는 것이 일어나고 마치 낙엽이 떨어질 때 본다는 것이 일어나고 마치 겨울철에 눈이 내리듯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러러 펴도 보이고 내려다 봐도 환히 보이지만 보면 보일 듯 말 듯 들으면 들릴 듯 말 듯.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자리가 이렇게 눈앞에 역력한데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마치 우리가 이런 사물을 보듯이 탁 요거를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안 잡혀.
지금 분명히 우리 눈앞에 역력한데 요거를 쫙 빼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인다고.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데 마치 이 공이라고 하는 걸 색을 보듯이 물건 보듯이 착 보려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냥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는 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것이 있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소리를 뚝뚝뚝뚝뚝 내면 뭐예요?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에요. 저절로 이 순간 여기서 촥 일어났다가 쭉 하니까 사라졌네? 사라졌지만 이 순간에 사라지나? 안 사라지고 계속 있잖아.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그냥 그것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거라고 하는 거를 이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물을 쫙 빼버리고 잡으려면 그렇게는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볼라 하면 보일 듯 말 듯 하고 들으려 하면 들릴 듯 말 듯.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나? 약이 색견아 이음성부와 시행불사도. 시행불사도 맞나? 있잖아요. 이게 색깔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하면은 시행사도. 이것은 다 외도 삿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을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역력한 이것을 그냥 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을 붙잡으려 하거든. 생각을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이 역력하잖아. 그런데 자꾸 생각으로 붙잡으려니까 그래서 이게 가슴에 턱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탁 놔버리면 그냥 역력하네. 나도 그랬어요. 그게 뭘까 도대체 뭘까? 알 것도 같은데 이거 바로 이거라는데 눈앞에 많이 보이는데 귀로 바로 들리는데 왜 나는 안 보이지 하다가 어떻게 된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이거 보이네? 진짜네? 이 순간 이게 뭐 내가 알던 모르던 늘 있네? 거기 한번 턱 하고 가슴이 왔어.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세월이 더 흘러봐야 왜 그런 식으로 한번 탁 감이 오는지 이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 후에 이제 점차 이제 소위 말하는 법의 안목, 이제 법안이라 그러지. 법의 안목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 이래서 무상하다는 거야. 참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것이 참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부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자기 생각이 생기게 돼. 그래 또 그러한 생각을 집착을 하면 안 돼. 집착을 하면 안 돼. 라면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집착을 해. 매이지 말아야 돼. 매이지 말아야 된다면 또 매이지 말려고 또 오고. 매이지 말라는 게 매. 그냥 일시에 탁 놔버려.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그 물건은 그 한 물건은 신기하도 그 한 물건이 뭐라? 이거 뿌르러 보거나 아래로 내려다보도 환히 들여다보이네. 환히 들리고 빗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보면 보일 듯 말 듯 들으면 들릴 듯 말 듯 하느니라. 참 이게 가슴에 안 하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진다고. 답답하다고. 그게 아주 좋은 시절의 소식이에요. 속이 답답해야 돼. 남자분들 없는 자궁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한순간 지쳐. 아까 알라신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마다 귀찮네 죽어불란다 하고 마음이 툭 놓아질 때 포기가 탁 될 때 그때 말하자면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없는 상태를 해버려요. 그때 툭 드러나. 늘 있었어. 늘 있었는데 내가 머리를 여기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거를 자꾸 아까 말한 봐서 알려고 하고 들어서 알려고 해대 보니까 뭔가를 잡으려 하니까 안 잡아도 이미 있잖아. 이렇게 지금
그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때 우리 보살님이나 오늘 안 오신 보살님 어렵네요. 따라고 하는 거 하나 생각이 드는데 답답하네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우리 보살님 그렇죠. 뭔가 알 것 같은데 저 사람 하는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 바로 이 자리에 보니까 그렇구나 알 것 같은데 이게 저 사람 뭔가 더 와닿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와닿지? 그런 생각이 들죠. 조금 말씀하세요. 조금씩 짙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턱 하고 오면은 그러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공부 시작입니다. 그게 공부 시작. 그때 비로소 불도에 여러분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년도 공부해야 돼. 분별이 일어나도 그 분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30년도 공부.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30년. 그래서 젊을 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알아도 그게 완전히 익숙해지려면 최소 3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부도를 보면 말이죠. 소를 찾는다고. 소가 그게 마음이거든. 소를 잡는 게 그렇게 견구, 소를 본다. 그게 이제 말하면 견성인데, 그리고 7단계가 더 있다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30년 알고 2, 4년 알고 끝나는 분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 또 이 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도 다시 분별의 힘이 확 세지면 다시 미해져가지고 내가 알았나?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이 내려가거든. 생각이 쫙 농도가 짙어진다는 표현이 좋은데 분별의 농도가 쫙 짙어지면은 뾰족해졌다가 분별의 농도가 약해지면은 이게 쫙 밝아졌다가 그게 맞다. 그게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돈 오는 한순간 깨닫는 건 한순간이지만은 수행이 완전히 닦아서 다 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왜? 분별의 뜻 없으면 하도 우리가 오래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분별을 놔버리고 탁 믿어지는 그 순간을 되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 번호 점수라. 그러나 그 탁 체험했던 그 순간에 바로 이 자리는 내가 그게 돈을 버는 그 자리일 뿐이야. 나중에 수행이 완전히 되든 안 되든 수행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자선하고 이게 수행이 아니고 내 분별을 자꾸 분별 망상이 움직여도 그거에 아무런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에 가는 거예요. 선가에서는 건강경 공부에서 물론 저 소승불교나 이런 데서는 앉아서 참선하고 바사나 하고 이걸 수행이라 하지요. 그걸 공부를 한다고. 그러나 건강경 오가의 반야경 전통에서는 그게 공부가 아니고 색적시 공, 공적시 색. 색과 공이라고 하면 두 분별을 놔버리는 거잖아요. 색을 막 연구를 해보니까 색에 가보니까 나중에 뭐 미립자, 소립자도 안 지나니까 텅 비었더라. 에너지만 있더라. 그래서 색이 곧 공이다. 이런 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색이다, 공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공이라 하면 이 자리가 늘 이 자리는 공이지. 근데 그 공 속에 확 차있는 이 세 개의 세계가 있지. 그래서 공과 색을 두 개로 나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냥 그대로 공이 색이 그대로. 나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또 약간 분별이 생기네. 헷갈리네. 이런 거예요. 헷갈려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어느 날 확인해졌다가 뭐 아직 공부 이게 그 위치가 다 당한 지 오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나 강의하면 안 돼요. 좀 더 앉아서 진득하게 뭐 앉아서 할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강의해도 돼요. 또 왜냐하면 강의하면서 이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헷갈렸다가 다시 또 여러분 강의하면서 내 스스로 또 깨닫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다 걸어가요. 그래 한 30년 공부하면 그쪽은 되면 이제 제자들도 좀 거느릴만 하겠지. 여러분이 빨리 해가 60 전에 60 넘으신 분 계시면 빨리 한 2, 3년 내에 빨리 뭐가 터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공부만 쭉 하다가 날로 마음이 변화해지고 날로 도가 높아져. 니도 하고 내도 하고 옛날에 그 건강경 보면 말이죠. 그 옛날 선사들 이야기 보면 용담선사가 하는 분이 있어요. 건강경 공부를 오래 했다고 양말. 건강경 오래 했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탁 뜨니 남방지역, 중국 남방지역에 육조라고 하는 사람이가 해령이라는 스님이 나타나가 건강경 이치를 한 방에 직지인심해가 가르쳐줘 버린다는 거예요. 도도를 시키니까 이야기 듣는
내가 지금 30년을 건강경 공부를 해도 내가 건강경 이치를 아직도 안 모르는데 이건 순 마구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마구니들을 내가 오늘 깨트려 주리라 생각하고 건강경하고 자기 보도책을 몇 번 더 집어넣고 육조해는 계산을 찾아 육조해는 계산을 바로 스님을 찾아갔어. 그래서 절로 싹 올라가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 김밥집이 있었던가 봐요. 맨 할매가 이제 호떡하고 그래 파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다 해서 점심이라는 게 중국에서 온 거예요. 식사를 점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점심. 그걸 한문으로 치면은 마음에다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탁 들어가 김밥 하나 중국인이 호떡 하나 달라 했겠지. 호떡 하나 주시오 라니까 스님이 내가 이 깊은 산소까지 들어와가 점심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말이지 스님이 도노법을 이야기하는 즉각 깨닫는 법을 이야기한다는데 내가 지난 30년 건강경 공부를 했는데 그런 법이 없어. 내가 아직도 30년 공부를 했는데 건강경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한 방에 그걸 깨닫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들을 내가 이 무리들 마구니 무리들을 쓸어내려고 왔어. 그래 스님 건강경에 보니까 현재심도 불가득이 미래심도 불가득이 과거심도 불가득이다 했는데 지금 스님께서 나한테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 점심을 달라 하는데 그러면 스님께서는 과거의 마음에 점을 찍겠소 현재의 마음에 점을 찍겠소 미래의 마음에 점을 찍겠소 이렇게 물은 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말문이 콱 막히는 거야. 노파가 김밥집 아침에가 혹시 김밥집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행난행을 해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 공부를 불교 공부를 30년 다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이게 어느 날 턱 마음에 와서 그게 깨닫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또 집착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그 자리긴 하지만 그 자리라고 해서 그래 현재심 이거지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거구나 그 순간 또 here and now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데 벌써 또 탁 메어버려요. 그걸 탁 놔버려요. 탁 놔버려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이 그냥 영원한 순간이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순간이 분별하고 아무 관계없이 들림이 들리고 봄이 보여지고 하는 이 세계가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저절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사라졌다가 해가 떴다 달이 떴다가 그냥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 다른 문제도 없어.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지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한 3년? 나중에 내 수업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걸 알려줄게. 그래 금생에 오늘 공부하는 거야. 우리 23사람 금생에 돈을 맞지. 다음 생까지 할 거 없습니다. 금생에다 돈을 맞지.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법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맑아져요. 쓸데없는 돈, 쓸데없는 권력,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나경원이라는 국회의원 떠드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미쳐가지고 지금 미치는 뭐 도망 막 가고 또 오늘은 또 무슨 민주정의당인가 뭐 그 분이 뭐 하니까 뭐 자유한국당 그 양반들이 미쳐가지고 저라고 가고 쇼를 하지 않습니까? 쇼. 그게 뭐? 참, 그게 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분별 없어요. 저건 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건 또 진리의 말씀이구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분별을 내서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당이 이익을 위해서. 그게 뭐 크게 보면 정치가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에도 늘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 가면 조그만 이익에 마음이 하나 탁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조그만 이익에 마음에 하나 탁 가게 되면 아주 사람 마음이 좁아지고 잊을 때가 좀 뭐 재산 유산 문제 이런 거 형제하고 더 싸웁니다. 왜? 더 섭섭하고 차라리 모르는 남 같은 건 그냥 그러려고 내가 지한테 이마에 잘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버지가 내 60% 보고 지 30% 보는데 30%만 보면 되지. 부태가 꼭 20% 더 받아달라고 하면 반반 되게 괘씸합니다. 그럼 싸우는 거죠. 그럴 때 이 자리구나 이걸 알고 싶으면 툭 던져줘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60% 가지게 돼 있으면요 사필 이득이 1년이 됐든 2년이 하든 우리 동생이 30%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싸울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은 뭐 막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지.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겼더라. 거기다 턱 맡겨버려. 턱. 그게 옛날에 한마음 선언 대행선이 법이라. 턱 맡겨. 근데 그것을 이제 턱 맡기는 거 연습을 쭉 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 이 자리가 확인해져요. 또 반면으로 이 자리가 확인해지면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깁니다. 서로 그게 맞물린다. 옛날에 한마음선 대행선이는 깨닫고 안 깨닫고 관계없이 그 자리가 이 자리가 턱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 그 자리라니까 뭐 멀리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23분이 빨리 이 법을 터득하여 이 세상에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가 뭐 횃불 들고 나갈 싸울 일이 아닙니다. 물론 횃불도 좀 들어야죠. 횃불 들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하면 국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서는 인간 사회가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 생각하는 게 많이 무섭지. 원래 이 세상은 깨끗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됐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설이 한 물건은 신비하도다 우러라 보곤 했고 진정 없다고 하자니 자성이 대상을 신비롭게 요달하는 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은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없다고 하려고 하니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 이게. 우리 귀에 다 들리고 있잖아. 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다 들리고 있잖아. 여러분이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 저절로 들린다니까 그냥 저절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깥에 비가 오면 비가 보이고 눈이 오면 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성이 대상을 신비롭게 요달하는 속성을 가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니 그게 사실 역력이 좀 있어요. 있다라는 말에 잡히면 안 되긴 하지만 역력이 있지 사실. 근데 그거를 마치 이 피아노 빼듯이 이 의자 빼듯이 쏙 빼가지고서 이야기하려면 그렇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이것으로 그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불성, 견성이라는 게 성이 있어서 그 성을 봐서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견성이라면 성을 본다 이래가지고 불성이 있어가지고 불성을 이렇게 딱 눈으로 봐야 그게 깨닫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보일 듯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냥 이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고 이거를 그냥 한번 턱 그러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진정 있다고 하자니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나니 그래서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 없는 것이냐 아니면 가득 차 존재하는 것이냐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텅 비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드러나는 이 자리, 이 변치 않는 이 자리 모든 것을 변해가는데 이 변치 않는 자리는 변해가지 않단 말이에요.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비었다라고 하려니 바로 이 자리에서 일체 모든 우주 만물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참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다. 이게 신비할 따른 말을 못하겠다. 그 상태
상태가 되면 됩니다. 분별이 그래서 그냥 분별을 놔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걸 모르냐? 뭔가 알고 싶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거든. 알려고 하는 마음을 놔버리면 말 필요도 없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알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드러나는 생각이구나 하고 탁 그러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던 어떤 관계 그렇게 되면 제가 알려는 마음이 없지 왔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하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상태를 통빛이 쑥 빠졌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거든. 알아지진 않고. 내가 옛날에 우리 동국대학교 신안에 출장소 사람 모를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근데 나중에 아이고 그 은혜네 하고 타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거 뭐 통빛이 쑥 빠졌다라니까 뭐 깨달을 때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엄청난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그게 그냥 간절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와장창하는 듯한 느낌으로 깨달음이 오는 사람도 있고, 나같이 그냥 이렇게 나같이나 또는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그 농도가 낮아지면서 이게 그거 같은데 감이 잡힐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딱 감이 잡힌 사람들은 이게 이건가? 이거 늦게 깨달은 거 맞아?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못 깨달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자체가 뭐? 생각이 깨닫든 못 깨닫든 늘 이 자리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못 깨달았다. 그하고 관계없이 이 자성은 깨달아요. 그래서 일체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져. 이게 생명이야. 이게 움직여 살아 움직이는 거야.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한 물건은 깊고 현묘하여 살아 움직이는 그 한 물건은 깊고 현묘하여 텅 비었음에도 자극에 민감하나니 이미 앞에 이야기했죠. 마치 거울에 탁 비치면 바로 거울이 뭐 안 비치는 게 있습니까? 거울에 탁 비치면 그대로 탁 비춰지죠. 자극에 민감하나니 있어도 진정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라고 하면 벌써 말이에요 말. 이건 있다, 아니 없다거니 하는 그 분별이 놓아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이 상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분별이 놓아져 버린 그 상태. 근데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이것도 아니라고.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그게 분별이 탁 맞은 상태가 되면 그냥 이것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이러한 분별이 탁 놔져버린 상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분별이 사로잡히는 거야. 근데 이게 있다거니 없다거니 분별이 없으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야.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그 상태가 돼도 이게 계속 일어나거든. 내가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분별이 없어졌는데도 이 일체 만물이 그냥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분별이 없어진 거. 그게 핵심인 거지.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것이다. 또 이렇게 자존하면 안 돼.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분별이 없어지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든 뭐든 다 나로 나가 되는 거예요. 잠이 오시나? 너무 이야기가 그냥 너무 어렵나? 나는 이제 그런 감이 좀 잡히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은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신신하랄까? 난 그 걱정이 되는 거야. 재밌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사실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좋지만 그래야 답답해지니까.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진리의 이야기를 하면 내 속에 진리가 감흥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져. 졸면서도 귀가 쫑긋해 듣고 있다. 희한해. 그 진리의 힘이 그래요. 그래서 법문을 이야기할 때
졸아도 난 알아요. 저 사람은 꾸벅꾸벅 졸게 마음속에 그 마음은 불성은 내 속에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꾸벅꾸벅 졸게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 있다 없다 분별이 다 뜨는 자리를 있다 없다인데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 말로 표현하려면 있다거나 없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뭐 분명히 생각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대. 우리 눈앞에 영역하잖아.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라고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되려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는 상태가 다 돼야 되는데 그 매이지 않는 상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상태에 또 매인단 말이야. 참 아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매이고 있으면서도 매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 그게 어려운 일 아니야. 그게 10년, 20년 장자불화를 하고 절 앞에 철창을 깔고 공부를 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다. 그 시간에서 와이프랑 빈대떡이나 붙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 될까 안 될까 하는 거 마치 로또 뽑는 거랑 또 마찬가지야. 로또 뽑힐 거 보고 또 마찬가지야. 그러면 뭐 부처님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래도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이고 쭉 우리 눈앞에 영역하거든. 또 이 자리를 한번 다 깨달아서 분별 없는 그 상태를 계속 다져서 정말 일체의 분별 없는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봐요. 그 분별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없는 무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 이러면은 어떻게 내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대야 이라고 더 큰 나, 참나. 불교는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는데 왜 참나를 이야기하지?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분별이 떠났기 때문에 그걸 무아라 하는 것이고 대하라고 하는 것도 있다 없다라는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또 대하라 표현하는 거야. 그건 말뿐이라 말뿐. 중요한 건 있다 없다라는 분별을 탁 떠나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한 물건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한 물건. 한 물건. 다른 말로 도. 다른 말로 불. 다른 말로 진리. 다른 말로 법. 외도들 말로는 하나. 알라신, 여우하신. 그게 이제 들어오다. 내려다. 여러분들 앞에 영역하기. 빗소리가 들리고 비가 내린다. 배가 살살 고파지.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났다가 내가 배고플라 하는 것 같아서 전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이 세상 짐을 짊어지지 않고 가도 돼요. 이놈한테 툭 맡겨버리니까 이놈이 참나니까. 그럼 절로절로 잘 되게 돼 있는데 절로절로 잘 되는 걸 괜히 미리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인생이 좋아지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고통이 오는 대로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안달복달을 하고 좋은 일이 오면 그 좋은 일을 잡으려고 막 안달복달을 하거든. 안달복달이라는 게 괴로운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은 사실 문제가 없어. 안달복달하는 그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대로 기쁘고 슬픈 일이 오면 슬픈 일대로 슬퍼하는 거지. 그러면 기쁜 일도 왔다가 지나가고 슬픈 일도 왔다가 지나가고 큰 안달복달 하면은 안 가. 기쁜 일은 안달복달인데 금방 가. 그러면 기쁜 일이 더 빨리 가버려. 안달복달하면 슬픈 일이 더 오래 있어. 그게 이치예요, 이치. 그건 여러분도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아이고 모르겠다, 뭐 알아서 대라 탁 하고 놔버리고 일이 절로절로 풀리는 거 참 많습니다. 석존께서 이 한 물건을 깨달아서 뭘 깨달았는지 이제 어쨌든 머리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중생을 희들로 싹 보니까 그들이 죄다 부처의 자질을 갖고 있으면서 아니 이 자리가 나한테만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안 와닿다. 왜? 분별이 자꾸 하니까. 그걸 뭔가 보는 걸로 보려 하고 듣는 걸로 들으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려고 하는 거 놔버리고 들으려고 놔버리고 지금 보이고 들리는 이건데 그거를 뭔가로서 보려고 하고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안 잡히지.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 마음을 탁 놔버리고 이 자리 이거로 그냥 들리고 이 자리로 뭔가 감이 약간 싹싹 웃는 거 보니까 이래가지고 감이 싹싹 이래가지고 싹싹싹 옛날 선사들이 싹싹싹 꼬셔가지고 여기 오늘 23분은 금생에 다 그 자리를 알아야 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 주위에 터뜨려야 돼. 그게 여러분 사명이. 그게 불자의 사명이야. 우리 수미정사의 지표가 아까 뭐였죠? 우리는 불국정토를 이루는 게 이겁니다. 깨끗한다는 게 뭐냐? 부처님 나라 깨끗하다는 게 뭐냐? 더러운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자리. 이게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그 불국정토를 여러분 앞으로 전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파를 하려면 첫째로 먼저 여러분이 그 자리를 한번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 23분은 이 비를 뚫고 여러분 이 양반 그 사람이 좋아하면 이분한테 수기를 줘야 되는데 23분은 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최고 말하는 상급이야. 이 비가 오는 날이다. 이 별볼이라는 독사한테 건강용 오가이를 들어오는 여러분이 상급. 그런데 상급이가 쫙 멀리 날아가 있고 철창 쳐고 10년간 장작을 하는 사람이 상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저리 여러분 오로지 한 생각이에요. 부처의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망한지라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찾지 못해서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생사의 바다를 향해 믿없는 배를 띄우시고 믿없는 배가 갑니까? 믿없는 배. 믿없는 배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이제 토끼 뿔이라고도 하고 겁기 털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게 있어요? 없어요. 분별입니다. 이게 분별을 이야기해요. 분별의 세계에 있는 이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있다거니 없다거니. 있어도 있는 것이고 없어도 없는 것이고 그럴 뿐인 거지. 근데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 분별로서 그런 대상은 마치 토끼뿔과 그래서 뭐 부처님이 그 84,000법문을 하시고 평생에 수없는 법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평생 법문을 했지만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는 나야. 그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 믿없는 배를 띄우고 구멍 없는 피리를 치유하시. 구멍이 없으면 피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로 피리로 부으셨다. 그러니까 따로 가르쳐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역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평생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이 자리 이게 역력한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 때문에 탁 하고 안 하다니까. 그 묘한 음성이 땅을 뒤흔들고 바다 같은 법문이 하늘까지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지금 법문이 부처님의 법문이 돌아가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이 지금 바깥에서 빗소리로 들리고 여러분 눈앞에 형광등 불빛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지금 쫙 흘러넘치고 바다처럼 흘러넘치고 부처를 저기 불상에 법당에 앉아있는 저걸로만 생각을 하는 부처님 법은 그 법당 안에서만. 근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바로 이 자리고 분별 떨어진 이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지금 변해가고 있죠. 이 순간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아 이 순간이.
이로써 못 배워 우둔한 자들이 모두 깨닫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모든 법수를 흡수케 하여 법수, 진리의 물을 깨닫고 싶어라. 옛날에는 참 부처님이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중생들이 미망에 쌓여가지고 도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높은 건 줄 알고 감히 다가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 진리를 우리가 안 알려줬다. 어떻게 알았겠어? 부처님이 고행간행을 하셔가지고 그거 알고 보니 고행간행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이거네. 이거네.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쉽게 가게 되죠. 부처님 같은 고행간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묻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각 그 도리를 깨닫게 하시니 몇 분인가요? 50분이요. 5분만 더 하고 마치죠. 이 한 물건은 이제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냥 이게 뭐 자꾸 설명하려면 참 힘들어. 똑같은 이야기는. 이 한 물건은 성스러움도 아니고 평범한 것도 아니면서 성스럽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하며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면서 깨끗하기도 더럽기도 하며 이게 뭔 말입니까?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습니다.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어떤 물건이 있어 물건이 아니라 분별이 없는 그 상태가 분별이 없으면 일체 모든 것이 물건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 생각을 탁 일으켜서 있다거니 없다거니 내면은 세상 만물이 생기는 거지. 만물이 있어도 있다 없다 생각이 없으면 그게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야.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다 생각을 탁 내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다. 깨닫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다 이런 거 없어요.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딱 내면 그때부터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하겠다. 그 생각이 없으면 깨달음이 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을 그래서 깨달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깨달음이 아니야.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이나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왜 중생이 중생이냐? 부처 중생을 알아서 부처 중생인 거예요. 부처는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 부처나 중생이나 같은 건데 다만 중생은 부처다 중생이다 분별을 하고 부처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 그냥 분별이 없는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가 본래 분별이 없어. 여러분이 분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분별이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자리가 분별이 없어요. 그게 분별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분별이 없는 상태라고. 근데 이제 나는 사실 한번 와닿았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야기 들으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답답하죠. 좀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 법사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도대체 저 양반 뭔 소리를 하는지 알 것도 같아. 모를 것도 같고 그러다가 난 영원히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보니까 어느 순간 감이 여러분도 지금 내 말을 들으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뭔 말을 할지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도 득통스럽고 그런 말을 써서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참 뭐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발심을 놓지 않고 여러분 궁금해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뿐이네. 나라고 뭐 여러분한테 별난 거 없으니까 뭐 조금 먼저 그런 감이 온 것뿐이야. 앞으로 나 30년 더 공부해. 아휴 30년. 여러분도 어쨌든 제대로 된 도인 소리 들으려면 깨닫고 한 30년 공부해야 된다니까. 요즘에 무슨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90까지 산다 그러니까 그래도 60에는 깨달아 30년 된다. 그래가지고 연세들어가 깨달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거래잖아요. 내가 조금 젊었을 때 공부를 해가지고 했으면 내가 이거를
더 단련을 해가 확연하게 이 자리를 만들고 갔을 텐데 내가 금생에 소식 한 번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확연히 더 못 만들고 가는 게 안타깝구나 이렇게 후회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젊었을 때 공부하소 젊었을 때 공부하소 소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최근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사는 곳을 법당으로 만들어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불국 정토로 만드는 것 그것이 윤순경사 주주선생님 크게 펼치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